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 세 번째 시간 다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도 주의 영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그 안에서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2번 한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뭐였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 인간은 받을 만한 존재가 되느냐 물었죠.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되죠. 원래. 왜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그냥 면제해주지는 않는다고 하셨어요. 사랑하지만 죄를 벌하셔야만 되는 이 어렵고 모순된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갖춰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은 어떤 거예요?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모든 사람이 이 선물을 다 받는 건 아니죠. 어떻게 받아요?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그 생명이 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두 가지. 어떻게 돼?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영생의 선물을 받고 심판받지 않는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모두가 이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거죠. 또 예수님을 믿으면 또 하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죠.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천국의 선물을 받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나눈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복음, 그 다음 뭐였어요? 두 번째 시간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죠.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여기는 둘째 주 이렇게 나오지만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뭐예요? 내용이? 생명의 말씀인 성경. 생명의 말씀인 성경. 자, 구원에 우리가 오늘 밤 아니 이건 항상 질문하는 거예요. 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주 공부한 내용을 한번 훑어주고 질문해보고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오늘 밤에 아무개 씨가 이 땅을 떠난다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항상 이 끝날 때까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다를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내가 때로 죄를 지어도 우리가 사는 게 뭐 맨 죄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를 하나도 안 짓지 않잖아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짓는 죄가 많단 말이에요. 내가 때로는 죄를 지어도 예수님을 그 확실히 믿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당당하고 자신 있게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래도 당당하게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죄책감에 빠지고 싶죠. 내가 이러다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어떤 죄를 지면 이렇게 죄책감에 빠져서 확신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야. 자신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나 하나님 나 천국에 난 못 들어갈지도 몰라 막 이런 생각.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그러죠. 왜 그래요? 왜요? 왜 그런가를 여러분들이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 왜 그래요? 응? 근데 흔들려 지금 확신이. 믿음이 약해. 흔들려. 그런데 이거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 한번 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보면 우리 에스겔이나 예지가 집사님 늦게 오셨지만 저를 바라보세요. 앞에 얘기 지금 못 들으셨어요. 지각하면 안 돼요. 늦게 끝나서 이제 오셨죠? 조금 손해봐. 늦게 오면 어쩔 수 없어. 예지가 스기 에스겔이 두 분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두 아이가 어떨 때 엄마 아빠에게 큰 잘못을 했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예지가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릴지도 몰라. 예를 들면 자기 생각이 엄청 큰 죄야.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릴지도 몰라. 엄마가 이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어.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혼날까 봐서 말도 못하고 벌벌 떨어. 예를 들면 자기 딴에는 엄마 아빠가 나 집 쫓아내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아이를 쫓아내나요? 그러지 않죠. 너 호적에서 너 파낼 거야 이러나요? 너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야 이러나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내가 너무나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실해진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두 번 한 게 그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졌어.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너 죄 졌기 때문에 넌 아니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죄를 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해야지.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해야 돼. 용서를 구해야 돼. 그럼 엄마 아빠가 용서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아무리 너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이렇게 나쁜 짓 했으니까 난 너 절대 용서 못해. 이러는 부모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잘못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관계가 이게 설정하는 게. 그러면 나와 내 자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쉽게 답이 나와요.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지만 부모들은 그게 아니에요. 지가 잘못했다고 하면 10번이라도 20번이라도 다 용서해 주잖아요. 용서해 주신다고요. 이제 우리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 그 대신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것이 확실히 믿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중요한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확신이 없으면 죄책감에 빠지고 싶다. 그런데 자기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는 아이들은 어때요? 학교 갔다 오면 배고프면 문 막 뻥뻥 차요 발로.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오줌 마려. 빨리 문 열어. 막 이렇게 하고 막 하잖아요. 자기가 할 일 다 하고 당당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냥 난 엄마 아빠 아들이고 딸이니까 그냥 그거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가 좀 내 아이가 그냥 뭐 좀 잘못하고 다른 집 아이들보다 좀 부족하고 뭔가가 다른 아이들한테 딸려도 그 당당한 모습이 보기 좋지. 맨날 주눅 들려가지고 막 죄책감에 빠져갖고 막 혼날까 봐 그러고 다니면 꼴도 보기 싫잖아요. 꼴도 보기 싫어요. 차라리 맞고 오는 아이보다 한 대 때려주는 아이가 훨 낫다잖아. 왜 그래요? 당당한 거죠. 엄마 아빠가 나는 자녀라는 그게 확실히 걱정 안 하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게 확실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심어줘야 돼. 우리들 자신부터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그런 확신, 자신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확신이 없으면 뭐에 시달린다?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향하여 보겠습니다. 거기 읽어볼까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말씀을 듣고 삽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면서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린이나 앞서 깨달은 분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말씀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은 되지 못합니다. 여기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생명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을 생각해 봅시다. 나오죠? 여러분, 성경을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나는 평소에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질문을 하면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 어떤 책이라는 거에 대한 대답이 나오죠.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책이고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를 또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상에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으나 반드시 존재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공기, 또 전기, 전파, 가스, 바람 이런 것들.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지만 다 존재하는 것들이죠. 우리 전기가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없죠. 전기가 없으면 이 불을 우리가 불빛이 없잖아요. 밤에 깜깜하게 살아야죠. 전파가 없다면 휴대폰 사용 못하죠. TV 못 보죠. 비행기도 못 떠요. 얼마나 우리 전파가 우리 생활 속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게. 가스 없으면 어떨까요? 가스. 요즘 가스로 다 난방하고 이러잖아요. 공기 없으면 사나요? 공기 없으면 우리 다 죽어요. 바람 없으면 어때요? 바람이 불어야 우리 생활에 필요한 그런 것들이 또 다 우리에게 공급이 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생활에 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뭐라고 해요? 영적 세계 이렇게 말해요. 영적 세계. 근데 이 영적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고,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성경이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책들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무슨 책? 책 중에 책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유일한 진리 바로 그 책 또는 거룩한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또 책이라고 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읽어볼까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경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성경 말씀대로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맨 앞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을 이렇게 좀 뒤집으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들은 다 행위가 어떻다라는 거죠? 온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행위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다 보면 그 행위가 온전하게 살 수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 행실이 온전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바로 복된 자다.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자체가 복된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어떨까요? 어리석은 자는 시편 14편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만 있는 거 말씀드리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는 이 말씀이 없어요. 14편 1절 지금 배우는 입장이니까 찾으셔야 돼요. 14편 1절 구약성경 811페이지에 있어요. 페이지를 써주면 이해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아까 복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복되다. 그들은 행실이 온전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어떻대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복된 자와 어리석은 자가 극렬하게 나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자,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나요? 네. 우리는 정말 복된 거예요. 복된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올라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내 모습이 비춰지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비춰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을 잘 살고 있는지 나를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모습을 비춰주니까. 두 번째, 성경의 내용은 뭘까요?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성경은 거기에 볼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옛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옛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그분이 당신이라는 새 약속입니다. 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자, 구약은 오실 예수님,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실 분을 소개하고 있고 신약은 그 약속된 예수님이 오심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까지 기록된 약속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그렇게 나누어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구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39, 27 우리가 이렇게 외우죠. 39권, 27권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유대인들도 항상 예수님을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발목 잡으려고 뭘 잘못하나 이렇게 살펴보느라고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인류를 구원하실 분으로 예수님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메시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들은 예수님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못 알아본 거예요. 왜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왜 못 알아볼까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모르는 거야. 영적인 눈과 귀가 막혀 있으니까. 영적으로 어두우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쥐어주고 눈앞에 가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연구한다고 해서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내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 없었던 게 얼마나 다행이야. 나도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었을 거 아니야.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예수 이단. 이단으로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나도 그때 당시에 있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내가 이렇게 보고 읽고 하니까 너무가 의심이 많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다행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나도 그때 당시 있었다면 아마 나도 그럴 수 있어. 이 사람들처럼 얼마든지 그럴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은 성경의 진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말씀이다.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백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3번 볼까요? 어떻게 성경을 깨닫게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된다 그랬어요. 거기 읽어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께서 이를 증거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의 판단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으로 스스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되는 것도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성경 읽어보신 적도 있죠? 그러면 이해가 되던가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성경을 좀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딱딱하기만 하고 허무맹랑한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저는 처음에 이제 완전히 못 걷게 되었을 때에 이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제 친구가 교회 갔다 오다가 부부가 저를 이제 전도를 했어요. 야, 희영아, 너도 교회 다녀. 너도 교회 다니자. 이렇게 예배 끝나고 가면서 저희 집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다 내 마음에 그래,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라고 그 한마디에 왜냐하면 내가 너무 이제 상황이 어디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사방이 다 막혀있고 위에만 뚫린 것 같았어요. 이렇게 위에만 뚫린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그랬어요. 이제 제 나름대로 갈급했던 거죠. 너무 제가 이제 상황이 그렇게 막 어디다 의지할 것도 없고 뭐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막 이해도 안 가고 내가 나름대로 나는 성실하게 지금까지 30년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야 되나. 제가 사실은 그 아프기 전에는 뭐 제가 잘 살거나 뭐 막 똑똑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막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저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저렇게밖에 못 살아,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 사람 아픈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팔자가 팔자가 사나워가지고 저렇게 아프게 저런 모습으로 사나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 세상을 보고 아무것도 모르고 뭘 처음지 분간을 못하고 그렇게 30년을 산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잘 쳐다도 안 봤어요. 제 안에 저도 모르는 교만으로 아주 꽉 차 있었던 거죠. 그때는 근데 뭐 그런 게 예수 안 믿으면 교만이라고 생각이 나나요? 그냥 살았어요. 뭣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못 걷게 되니까 제가 그동안에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봤던, 아래로 내려봤던 모습보다 제 모습이 더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납작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발견하고 놀랐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무시했던 그 모습보다 훨씬 더 초라한 모습으로 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야, 너도 교회나 다니자 이렇게 말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래, 나도 예수 믿어야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못 걸으니까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부목사님 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때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예배 드려주고 이제 걸어서 교회 못 가니까 제가 2달 동안 이제 집에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읽는데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이 믿어지게 해요.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그렇게 믿어졌어요. 사복음서부터 읽는데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면 눈먼 사람도 고쳐주지, 눈을 뜨지, 뭐 이런 게 믿어져. 자기가 예수님을 언제부터 믿었다고. 하나님 은혜죠. 성령이 감동을 주시니까. 그리고
너무 이 예수님을 내가 지금까지 안 믿은 사실이 너무 죄송해서 울고 성경 읽으면서 지금까지 나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것이 감사해서 울고 죄송해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이러기를 2달 동안 성경 읽으면서 그래서 신약성경을 그렇게 이제 여러 번 읽다가 교회 부흥에 있다고 저를 업어가지고 그 친구 남편이 교회를 데려다주고 처음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업혀가고 교회를 다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말씀이 그렇게 이제 처음 성경 읽는데도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감사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던 거 죄송해요. 나를 참아주신 거 감사해요. 내가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산 거 죄송해요. 이러면서 제가 성경을 읽었어요. 디모데후서에 기록이 돼 있죠. 3장 16절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영감, 성령의 영감으로 되어 있다. 자, 우리 신구약 성경의 기록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 했어요? 40여 명. 한 40여 명입니다. 그죠? 창세기에서부터 쭉 보면. 자, 모세오경이 1446년에서 1406년부터. 자, 1406년은 어떤 해냐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때가 1406년이고 BC. 그 다음에 1446년은 출애굽이 1446년이고요. 1406년은 이스라엘이 그 모압 평지 왔을 때 그 신명기랑 기록을 했잖아요. 이제 그때예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한 40년 걸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 지나온 지가. 그러니까 한 40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1400년부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AD 96년 이렇게 기록됐다 그래요. 그러면 100년 정도 되잖아요. 1400년 플러스 AD 100년 하면 1500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15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이 기록됐다고 봐야 되죠. 약 1500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1500년 정도 걸쳐서 기록되었는데 그 내용이 일관되다. 그러면 1500년에 걸쳐서 성경이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이 됐는데 기록된 사람이 다 다르고 연대가 다 다른데 성경이 요리 같다 어떤 때는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되고 또 뭐 신명기는 이렇게 이러지 않잖아요. 물론 창세기부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지만 뭐 바울사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단 말이에요. 한 줄기. 왜 그럴까요? 왜요? 원저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40여 명 되지만 원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 후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이끌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야 말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나름대로 이렇게 풀어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 어떤 분들이 영해 해가지고 영적으로 이걸 해석한다 해가지고 막 성경에 없는 막 이상한 나름대로 뭘 막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해갖고 이렇게 막 항상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위험한 거죠. 잘못하면 아주 위험한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나름대로 사사를 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진리가 왜곡될 수 있잖아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3장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 거기 나오죠. 하와, 뱀 이야기에 나오죠. 하나님이 먹지 마라.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하와는 뭐라 그랬어요? 죽을까? 죽을까 하노라. 나름대로 해석한 거야. 나름대로. 말씀이 변질됐잖아요. 하와로 넘어가면서 하와한테. 뱀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절대 안 죽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뱀은 절대 안 죽어. 왜 죽어? 죽기는 하나님처럼 될 건데. 이렇게 말했잖아요. 완전히 말씀이 완전히 왜곡된 거죠. 반대로. 큰일 나. 그래서 인간을 아주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모든 인류를 다 죄에 빠뜨렸단 말이에요. 진리가 왜곡되기 쉽다. 진리가 왜곡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단이 생기죠. 이단.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들 나름대로 갖다가 해석하고 왜곡하고 인용하고 이래가지고 엉뚱게 나중에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갖다가 비유풀이 이런 거 하고.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랬는데 성경 읽을 때 혹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런 말씀 자세히 읽어보셨나요? 그냥 슉 지나갈 때가 하나요. 저도 이거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록하시더라고요. 대충 넘어갈 때가 많아요. 대충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 적은 거 쉽게 말하면. 그런데 자, 우리가 아까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 1500년 사이에 그때마다 시대적 상황과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기록하는 분들도 그때 시대적 상황이나 문화에 따라서 표현을 조금씩 다르게 할 수 있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여기 보면 시골 어머니, 글을 모르는 시골 어머니의 편지 이렇게 써 있죠. 이걸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제가 꾸며낸 말이에요. 제가 예를 쉽게 들려고 제가 만든 이야기예요.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근데 옛날에 많이 이제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것들. 옛날에는 이렇게 딸들은 가르치면 안 된다, 바람 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위험하다 해가지고 딸들을 많이 글을 안 가르쳤어요. 학교 안 보냈어요. 저희 엄마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외할아버지가 딸들은 가시네들 옛날 말로 가시네들은 가르치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학교를 안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3일 야학, 3일 밤에 글자 좀 가르쳐주는 거 공부한 거 평생 93세까지 사세요. 그러니까 제가 운전하고 엄마 차 타고 어딜 가면 그 간판을 읽으면서 뜨문뜨문 앉아시 그 성경을 제대로 읽겠어요. 모르죠. 뜨문뜨문 읽으니까 이해 못하죠. 그렇게 하고 평생을 사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 우리가 옛날에 전화도 없고 이런 시절에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지금 누구나 다 할머니들도 시골에 다 이거 없는 분 없어. 휴대폰 없는 분. 서울 가려면 아들한테 아무개 아범아 나 언제 서울 가려니까 나 좀 와서 데리고 가 뭐 이렇게 하면 그냥 간단해요. 근데 옛날에는 이 어머니가 서울에 계신 작은 아들 집에 가려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해야 돼요? 편지 써야 돼. 편지를 써. 근데 어머니가 편지 못 쓰시잖아. 못 쓰시니까 집에 살고 있는 소녀딸한테 아가 할미가 지금 불러줄 테니까 불러줄 게 너 작은 아버지한테 할미가 불러주는 대로 한번 따라 써볼래? 써보거라 하고 할머니 불러줘. 애비야 내가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며칠? 7월 1일 애비야 내가 7월 10일 날 9시 고속버스 타고 서울 갈란디 내가 너네 집에 못 찾아가잖아. 그게 네가 시간 맞춰갖고 버스 역전에 나와갖고 터미널 이런 말 있을지 모르잖아. 버스 역전에 나와갖고 나 좀 태우고 가거라. 이렇게 하고 불러줘 딸이 소녀딸한테. 그러면 소녀딸이 할머니가 불러준 그대로 그렇게 사투리 해갖고 쓸까요? 어떨까요? 소녀딸은
이제 표준말을 알잖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불러줬어도 자기 나름대로 매끄럽게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죠. 자, 그런데 손녀딸이 그렇게 매끄럽게 문장을 만들어서 보내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꾸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어. 뭐일까요? 날짜, 먼저 날짜. 날짜, 또 시간, 장소. 무슨 장소? 뭐라고 할 고속버스냐 기차냐. 자, 7월 10일 날 9시에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간다고 쓰거나 버스를 타고 가야 쓴다고 해야 되는데 기차를 타고 간다고 해봐. 내 나름대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리나. 이 어머니 길 잃어버려. 미안해. 노인네 미안해. 거기에서 뭐 한 가지라도 내가 에이 9시 차 너무 빠르니까 10시 차 타고 간다고 써야지 하고 할머니한테 말도 하고 지 맘대로 보다 10시라고 해봐. 안 돼. 안 돼. 내가 내 나름대로 그때그때 문장을 쓰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란 이야기예요. 그때 시대적 상황이나 문화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받아 쓰는 사람이 조금씩은 이렇게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뜻 팩트는 절대로 바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네. 내 나름대로 하면 큰일 나는 거지.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사복음서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기록했을 때 조금씩은 그 같은 내용인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건데 조금씩은 그 말이 조금씩 표현이 다른 게 있어요. 근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5,000명 이상 먹었다. 이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여자가 예수님 옷 뒤에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믿음으로 그 만졌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런 거 안 바뀌잖아.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이 사람이 기록한 거다 보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조금씩 그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원뜻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일관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우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걸 왜 어떻게 아냐? 천국 있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성경에입니다.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써놓고 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여기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성경은 물론 사람이 기록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내용이 일관되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기록한 사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왜?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그때마다 기록한 사람들이 기록할 때 표현은 조금씩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래 가지고 계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은 절대로 바뀌지 않았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일관되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거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그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죠. 이해 가시죠? 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으로 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3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4번. 성경은 어떤 말씀?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숨쉬고 예수의 피가 돌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막 움직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어요. 근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어요. 좌우에 날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좌우에 날이 있어요. 굉장히 예리한 거죠. 그거보다도 근데 더 예리하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기까지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내놓으면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절대 숨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히 그래서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 행위가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절도 읽어볼까요? 1절 2절 성경을 펴야지. 지금 그분들에게는 이게 없다니까.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아멘. 원래 이게 1절만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1절만 갖고는 설명이 안 돼서 2절까지 제가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자, 말씀이 누구예요? 2절 읽다 보니까 1절만 읽으면 그냥 말씀인 것 같아요. 그냥 말씀만. 근데 2절 읽다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근데 요한이 어때요?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잖아요.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그렇게 같이 지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지냈다라는 걸 지금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 자, 예수님은 바로 복음이죠.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고 친히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내가 오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셨죠. 자, 우리는 지금 누구를 기다려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5번입니다. 자, 4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 드러나고 한 내용들을 지금 했다면 5번은 우리가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이 땅에서의 사는 삶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경은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 된다 그랬어요. 참 신앙과 거짓 신앙, 참 생활과 거짓 생활을 구별하는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자, 제가 예수님 믿고 처음에
예수님 믿고 성경을 이렇게 딱 읽다 보니까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법이 다 성경에서 나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법대로만 살면 우리 삶이 안전하잖아요. 자, 우리가 건널목 건너가 자동차로 이제 우리가 다 운전을 하니까 건널목보다 그냥 신호등. 우리가 가다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빨간불 들어왔는데 막 그냥 가.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사고 100%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서천을 갔는데 옆에 누구 권사님 태우고 서천을 가 얘기 막 신나게 막 하면서 저 신나게 하고 가는데 좌회전을 해야 돼요. 근데 신호등이야. 근데 빨간불이에요.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막 생각을 못하고 확 꺾었는데 옆에 단 권사님 아 전사님 빨간불인데 왜 가? 막 이러는데 놀래가지고 나 얘기하다 잊어버리면 앞에 차가 막 다행히 안 와가지고 꺾어서 갔는데 며칠 있으니까 딱지가 딱 날라가서 딱 날라갔어. 그때 차가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고 나면 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까지 위험에 빠뜨리잖아요. 우리가 법을 안 지키면 그런 위험해. 우리 인생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살면 이렇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활이 법이 되는 거야. 법대로 살면 안전한 것처럼 법을 지켜야 우리 삶이 보호를 받잖아요. 보호를 받아요. 내가 법을 지킴으로 보호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그 보호를 받아요. 근데 말씀을 벗어나서 살면 보호해 줄 수가 없어. 우리 아이들 어때요? 아이들 데리고 이제 놀이공원에 갔어. 그럼 애기한테 당부하는 게 있어. 엄마 절대 손 놓치면 안 돼. 엄마 손 놓고 너 혼자 돌아다니면 안 돼. 왜? 사람 많으니까. 그럼 못 찾아. 이렇게 꼭 애기한테 다짐을 받잖아. 알았어 엄마. 그런데 좀 가다 보면 어디 애가 막 손 놓고 막 가. 막 좋은 거 있으면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엄마 한눈 파는 사이에. 대체로 미화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 데리고 갔다가 아이가 엄마가 지켜줄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지. 엄마가 지켜줄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면 보호받지 못하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면 말씀 밖으로 벗어나면 하나님도 도와줄 수 없어요.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런 말씀 읽어보셨나요? 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 분명히 있어요. 왜 그래요? 넘어가면 보호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보호 못 받으니까. 외부 보호를 왜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벗어나서 살면 사단이 얼마나 이러고 있잖아요. 기회를 소시탐탐 누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걸려 넘어지게 할까 이러고 있는데 내가 그 틈을 주는 거잖아요. 벗어나면. 하나님 책임 못 집니다. 말씀 벗어나면. 자,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다. 이 말씀이 기록됐을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럼 이때 당시에 가로등이 있겠어요? 가로등이 있었을까? 기껏해야 그 뭐 이렇게 호롱불 같은 거 그 등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으로 해 그런 거 들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깜깜한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만 하나 있어도 발밑을 비춰주니까 안전하게 갈 수 있잖아요. 큰 돌이 있으면 그거 피해가고 웅덩이가 있어도 피해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절벽이 보이면 그거 피해가고 그러면 안전하게 갈 수 있죠. 그리고 내 앞길을 훤히 비춰주는 빛이 있다면 마음 놓고 갈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를 그렇게 안전한 길로 인도해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성악가 누구 긴데 눈이 안 보이는 성악가인데요.
기자들이 어떻게 눈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훌륭한 성악가 될 수 있었습니까? 악보도 못 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대답한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저 100m 앞에 뭐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았다. 내가 한 걸음 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발 앞에 뭐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나 한 걸음 뛸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늘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라가며 사는 거죠. 멀찍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따라서 지키며 살면 이렇게 우리 삶이 안전하게 공부를 가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군산에 내일 만약에 우리 평안교회 이 근방에서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내일 우리가 모르니까 그럼 교회도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았는데도 내가 내일 위험한 일을 만나 죽는다 그러면 이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가둔드는 거죠.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죽는 게 두려운가요? 저는 큰 병을 막 알아보고 그래서 그런지 큰 병을 앓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죽음이라는 게 제 굉장히 가까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죽는다는 것도 너무 쉽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래 살고 싶잖아요. 저는 옛날에는 얼마 전에는 60살까지만 살다가 하나님 가면 좋겠어요 이랬는데 지금 연로하신 엄마가 계시니까 그럼 또 엄마 앞에서 먼저 가면 그것도 부모님 앞에 못할 짓이잖아. 가슴 아프게 하는 거니까 엄마 가시고 나면 저는 아무 때라도 가도 하나님 감사해요. 저 건강할 때 2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저 좀 데리고 가세요. 그래.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딸기 식구도 없고 하니까 오래 살면 그것도 민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즐겁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딱 눈 떴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서울 정형외과 이제 이거 다 끝났기 때문에 거의 시간 다 거의 끝났어요. 오늘데요. 서울 정형외과에서 이렇게 어디가 좀 안 좋아가지고 물리치료를 받으려고 거기 안에서 물리치료 받고 누워 있었어. 근데 밖에서 간호사들이 급하게 할아버지 하면서 막 이제 놀래가지고 할아버지 하면서 막 그렇게 다급한 소리를 내고 막 그래요. 누가 또 몸이 안 좋으신가 보다 하고 다 맞추고 나왔어요. 근데 누가 119에 실려가지고 병원에 가셨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이영수 권사님 영재 외할아버지가 심장마비가 심정지가 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냥 그 자리에 숨이 이제 멎으신 거지. 그 숨이 안 쉬니까 병원에 갔는데 이제 더 이상 숨을 못 쉬시네. 근데 다들 엄마 어떻게 하면 저는 집사님 너무 부러웠어요. 진짜로. 저렇게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통 모르고 가셨잖아요. 그때 당시는 식구들이 다 힘들죠. 힘들어. 그렇게 가시니까. 그때 그 집사님이 아직 80 정도 되셨을까? 80 정도. 그 권사님이 늦게까지 같이 영감님하고 내외 사시다가 혼자 남게 되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사별한 분들은 씩씩하게 잘 이겨내시는데 오래오래 같이 살다가 혼자 남겨진 분들은요 그 상실감이 훨씬 더 크대요. 왜냐면 서로 의지하고 오래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솔직히 말하면 부러웠어요. 웬만큼도 사실 만큼 사셨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있고 딸린 식구들은 오래 사셔야지. 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 경우. 저는 혼자니까. 그래서 엄마 가시고 나면 하나님 저는 빨리 좀 데려가면 좋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때 진짜 부러웠어요. 제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쓸데없는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결혼식 때 밥 드시고 가셔야 돼요. 오늘 결혼식 때 밥. 오늘 결혼식 때 아이 진짜 실컷 말하니까 무슨 얘기가 있어. 나 욕하는 거라니까. 욕하는 거라니까. 오늘 곧 결혼할 거예요. 아이, 머지 않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리함과 의로운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아까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라는데 중점적인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 있다면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를 교훈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잘못된 행동을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기 아주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내가 함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을 받는 거죠. 그리고 혹시 가정 예배 드리고 계시죠? 가정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예를 들면 오늘 잠언을 1장을 읽었다고 해요. 그럼 잠언 1장 읽고 내가 잠언 1장 읽고 엄마나 아빠가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말씀씩 자기가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는 감동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깨달은 말씀이나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볼까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먼저 오늘 나의 이야기를 엄마는 이 말씀 보니까 엄마 오늘 이런 문제는 엄마가 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말씀 보니까 내가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엄마가 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다 보면 자녀들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하잖아. 그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같이 교훈받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그러니까 내가 내 말로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교훈받고 책망받고 교육받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이다. 그러면 그 말씀 함께 그렇게 하고 아이들에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기도를 시키면 아이들이 나에게 부모에게 원하는 게 뭐가 있나 알 수 있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뭐가 있구나 하는 것들도 알게 되고요. 그래서 너무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양육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 네 가지로 정리해놨는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성경은 나를 가르칩니다. 성경은 나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성경은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줍니다.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교육받고 책망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가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빨리 끝나죠. 1과 2과 두 번 할 때가 좀 있고 왜냐하면 복음이니까 본의 확신의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다 중요하지만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다음에 해봐야 더 의미가 없으니까. 자, 이제 성경은 무슨 책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죠. 누가 나에게 성경이 어떤 책인지 뭐라고 대답해 주실 거예요? 뭐라고? 내 인생의 사용설명. 여름이네요. 가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가평을 하나 사도 사용설명서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깨닫고 그런 부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상 있지만 그때그때 또 이게 우리가 깨닫는 때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성경이 이제 인생에 정말 이게 진짜 설명서구나. 이선우 집사님 지금 마주 앉아 있습니다. 성경이 나에게 무슨 책이냐 물어보면 한마디로만 한다면 뭐라고? 영적인 밥이죠. 영적인 밥 주는 값어치가 없어. 마지막 과에서 우리 나올 거예요. 경은 집사님 그 아내 되시는 경은 집사님. 저는 살아서 날마다 이끌어가는 말씀. 이리게이션. 말씀대로 살아서 진짜 삶 가운데 항상 이끌어가시는.
다른 분 다 한 번씩 한 마디씩. 향신 집사님 뭐라고? 저는 교과서라고 썼습니다. 와서. 그죠? 동건 집사님 되게 되게 내비 계시고 장로님은요? 저는 달고 고묘한 그 말씀. 이 영적 전쟁의 검 신구약 어디를 푹 찔러도 예수님이 계시다. 아멘. 우리 현미 집사님은? 아니, 저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뭔가가 이렇게 필요할 때 있잖아요. 내 삶 속의 교과서 같은 성경책. 그러니까 아까 조동선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법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처럼 살아가면 아무 탈이 없는데 그렇게 못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차 싶을 때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 삶 속에 우리가 이 성경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여기다 쓰기는 내 삶 속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같은 성경책. 우리 안 나누는데 똑같이 교과서. 아니 우리 안 보고 했잖아. 배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리서치 너무 오래 살았나? 진짜 그랬나 봐요. 이웃을 오래 사는 분. 잘했어요. 또 말씀 안 하신 분 누구요? 지연해. 그 죄된 세상에 덜 물들게 하는 방송. 시적이다. 독서 논술 선생 같아. 뭐라고 했어? 더 물들게 하는 더러운 세상에 덜 물들게 하는 방수복. 방수. 맞아. 나를 이렇게 지키는 저거야. 안 쓰고. 아는데 물어봤어. 아야. 지금 다 녹화돼요 지금. 말 잘해야 녹화된 아니 근데 다들 은혜가 드네요. 제가 은혜가 드네요. 목사님이 영상팀이야. 목사님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시는 감독관이야. 잘하고 감독도 다 잘하고 목사님은 성경을 그러네요. 어떻게 하는 거야? 저도 했습니다. 나를 살렸고 나와 너를 살리는 말씀. 오늘 우리가 우리 배운 것들 성경 어떤 책인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집에 돌아가셔서 반드시 실습. 이거 실습 안 하면 나중에 강사 어떻게 하려고요? 잘. 해봐야 돼. 바로바로 해봐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시간에 한 주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진짜 가까이 더 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확실히 서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누던 것을 우리가 삶의 지켜가고 인생의 아버지 안내자와 나침반과 같은 우리의 교과서와 같은 말씀, 방수목과 같은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잘 따라서 말씀 속에서 아버지 말씀을 따라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할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저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를 가든지 주님 말씀 밖에 벗어나지 않는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서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또 새롭게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귀한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아버지 기쁨을 잡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